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격리도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10년이 넘게 출석하던 그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이 환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이제껏 수많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면서 이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아니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한 이분이 그런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환자 성도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단지 교회에 출석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교회 가서 앉기가 무섭게 예배 순서는 습관적으로 움직였고 설교는 듣지 않았고 그 시간에 온통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획하는 데에 온통 정신을 쏟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날마다 또 시간에 따라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넘칩니다. 유튜브만 들여다봐도 또 기독교 방송만 틀어놔도 하루에 몇십 편씩의 설교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허공을 울리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정작 말씀이 이 복음이 떨어져야 될 그곳이 바로 그곳에 떨어지지 못하고 이 무관심 속에서 길가에 수북하게 쌓여져 버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내용은 활기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영혼들을 약하고 병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섭취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말씀은 풍성한데 들을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몸은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귀는 그 말씀이 울리는 곳으로 향하여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이고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또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모이는 것에도 늘 눈치를 봐야 됐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 이런 기술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힘든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했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갔지만은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 감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릅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옵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 구절들이 생각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맞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찬양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요즘 아이돌의 유명한 노래 가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바로 그런 우리의 자세를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이 바로 그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은 그렇게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큼은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을 복음처럼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 우리의 개인적인 철학, 우리의 개인적인 사상이 주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과 실제를 떼어놓고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지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점차 떠지는 것이죠. 내 생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체험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 속에, 여러분의 철학 속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마음 안에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많은 흔적들이 온 세상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선악을 구별하는 재판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날 때부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일을 해놓고서는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부터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양심, 그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영원을 사모하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과연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하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양심이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내 양심을 내 스스로 속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사상이 활개를 치죠. 사람들의 양심을 어지럽혀서 악을 저지르고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왜 죄냐고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죠.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늘 부딪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것은 말씀을 마음의 존귀한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냐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넘치는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수긍하고 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주머니 뒤져가지고 지갑 열어서 용돈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내 인생에 우러나오는 그런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삐죽삐죽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변명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런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찔렀다고 해서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거나 하나님 이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까? 라거나 아니면은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그런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말씀들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과학적이든 비이성적이든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뭡니까? 어떤 말씀은 아멘 합니다. 받아들이죠. 어떤 말씀은 그냥 튕겨나갑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굳게 잠그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이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고 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영생의 소망을 위하는 거랍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실성을 믿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존재하심까지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 말씀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그대로 살아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같이 지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음식물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그런 지혜들이, 지식들이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리 속에서 바로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력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정한 음식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음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왔다면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 살아온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며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떠난 성도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하루라도 건너뛰면 허기지고 음식이 간절해지듯이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라도 지나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장에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허기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이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바라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살아가야 돼, 내가 지켜내야 돼,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될 그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했나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너무 나태해진, 너무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또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속을, 내 삶속을 바라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 되도록,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그런 삶 속의 역사들 속에 아버지 우리도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바라보는 영혼이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향하여서 영육간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이웃, 잊고 살았던 우리의 가족, 잊고 살았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 가정을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오늘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람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 떠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실 우리 또 그런 생각들,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생각을 위하여서 잠시 동안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우리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님 건강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렇지기를 원합니다. 그 육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몸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연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쾌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많은 항체들이 생겨나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격려가 필요한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우리가 그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 옆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용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간의,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주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 이웃들과의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주님 우리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직장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주신 전쟁갑주로 무장된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에 밟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 맞는 경영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사업 될 수 있도록 복에 넘치는 사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의 일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들의 진로를 주님 결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약함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아버지 주의 능력 주의 손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야만은 우리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해지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되어지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탄의 괴계를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